창세기 3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다음 주는 외부 강사가 오시고 그 다음 주는 설 연휴로 또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런 엄청난 또 행위를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주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월 달은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 10년을 보내고 나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임직 수련회나 이제 직분자 수련회나 또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10년을 보내고 나서 저에게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함과 자부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감과 무력감이에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버텨온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이고 섭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한국 교회 중에 또 이 정도로 사역을 하는 선교적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또 자부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또 선교적 교회로서 주목하고 또 추천하고
또 방문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좀 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방문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교회가 너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상당히 특이해요. 만만치 않게 특이하다는 사실을 좀 본인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게 정말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이한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송구 영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안에는 어떤 실패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분리개척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혹시 가능하기나 한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 이제 뭐 바꿔야겠죠. 벌써 10년 됐으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적 교회의 꿈을 꾸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런 과제 앞에서 제 개인적인 한계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무기력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취약성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우리 모두가 다 놓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방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은 신 앞에선 단독자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문장인데요. 로버트 멀홀랜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이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과 직면하는 일이다. 악착같이 남을 제 뜻대로 부리려는 방자한 행동의 본질을 보고 우리 속에 부서진 것과 어둠과 더러움과 만나는 일이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과 거짓 안정감과 포장된 겉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일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과 대면한다. 이때의 기도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부서지고
더럽고 악착 같고 조종하려 드는 자아를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는 일이 된다. 참 고독과 침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정리한 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재물과 가족을 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약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습니다. 에서의 보복을 피해 달아나다가 돌베개 베고 잔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그때는 이 에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 가족과 재물을 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홀로 남습니다. 자발적 고독 속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섬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직면합니다. 그가 천사와 씨름한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씨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씨름한 것이죠. 그것은 매우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외부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쉽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든 싸움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죠. 그 싸움에 들어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오죽하면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고 말죠. 그런데도 그는 천사를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일생일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까지 놓지 않자 이제는 천사가 애원을 합니다. 제발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외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죠. 그것은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미. 바로 그 축복을 지금 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이죠?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완전히 홀로 남았어요. 이때 구하는 축복은 더 이상 외적인 축복, 더 이상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축복, 사기를 쳐가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그의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받기 위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에게 천사는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저의 이름 안다고 저를 압니까? 당신의 이름이 What's your name? 그럼 저 이도영이에요. 그럼 저를 아나요?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너의 이름이 뭐냐라는 질문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의 지금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뭐 이름을 말한 거겠어요? 고수들을 대화하는 걸 보면 한마디 툭 던지면 별것도 아닌 질문인데 사실 전곡을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대답도 별것 아닌 대답 같은데 야, 진짜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주고받잖아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자기의 그 진짜 모습,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자니입니다. 내가 사기치는 자입니다. 내가 오직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서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시킵니다.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치장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겨진 채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에서의 얼굴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상징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에서죠. 너무 두려워서 피신에 달아났던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그 에서의 문제만큼은 건들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이 알몸인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며 그를 찾아오지만 그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가리고 숨기는 존재예요. 나의 업적을 통해, 나의 스펙을 통해, 나의 성과를 통해, 나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수많은 딱지들로 자기를 가리고 숨기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증상들이 존재합니다. 탐욕과 나태, 절망과 원망, 비탄과 분노, 이런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런 증상 이면에는 바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탐욕과 나태, 절망과 원망, 비탄과 분노 등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쓰는 가면일 뿐입니다. 자신을 가리고 숨기기 위한 가면 말이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바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치심은 죄책감과 다르죠. 죄책감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 미안하다. 이것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런데 수치심은 존재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가 잘못됐다. 내 존재가 잘못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는 잘못된 존재야. 너는 훌륭하지 않아.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네가 뭐라도 된 건 줄 알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으로 인해 수치스러워요. 어떻게든 그것을 가리고 싶죠. 수치심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내 인생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탐욕과 나태, 절망과 원망, 혹은 비탄과 분노 등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증상들 이면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은 문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저는 이 수치는 라반을 통해 드러나고 두려움은 에서를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복강에서 그는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에서를 피하려고 했던 야곱은 그런 도피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에서의 얼굴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문제. 비로소 씨름이 시작된 것이죠. 씨름을 시작하고 보니 에서와 씨름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씨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와의 씨름은 곧 나와의 씨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전환입니다. 대상에서 주체애로의 전환.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대상과 싸우려고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어떤 대상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두렵게 하는 대상과 싸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전환인 것이죠. 이 전환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대와 상황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그런데 바로 이 자기와의 씨름을 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씨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씨름을 시작하고 보니 그것은 나와의 씨름만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는 죄가 있고 그 두려움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열매인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 자기에게 진실한 사람은 신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에서와의 싸움은 나와의 씨름이며 나와의 씨름은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씨름의 현장에서 천사는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던진 그 질문과 같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의 존재,
자신의 그 실상을 직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내가 야곱이니이다 라는 이 야곱의 답변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그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 정직한 답변을 듣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외적인 물질과 어떤 자정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게 주는 축복, 그의 존재의 변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체험을 한 후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나 보면 죽어. 그래 내가 등만 보여줄게. 그러면서 등만 살짝 보여주고 말죠. 근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나 같은 이 죄인의 모습, 나같이 이 유한한 존재, 나같이 이렇게 유약한 존재는 다 그냥 사라져버리거나 내가 죽게 될 텐데 이상하게 내가 보존이 됐구나. 이것이 엘리야가 했던 고백이요, 이것이 모세가 했던 고백이요, 이것이 야곱이 했던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도다. 두려움의 궁극적 실체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에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에게 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 싸움을 통해 그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했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게 했고, 그런 자를 용납하고 그에게 져주시며 그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바로 이 용납과 져주시는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취약성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와 취약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할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취약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5권의 저서를 올렸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테드 강연 5개 중 하나의 강연자이며 넷플릭스가 그 강연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현재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MS 설립자 빌 게이츠 또는 이 페이스북 COO인 셰릴 샌드버그 등 내노라 하는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의 상담력을 맡았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의 책을 읽었는데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의 테드 강연을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녀가 이 연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6년 동안, 10년 동안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이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써야 되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힘든 과정이죠. 박사학위 하나 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도리어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상담사를 찾아가 1년 동안 상담을 받습니다.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던 힘든 시간이었다고 해요. 도대체 그를 힘들게 만든 그 연구 결과가 뭔가?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답니다. 한 편은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남들이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사랑받고 소속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 같은 거죠. 반면 다른 한쪽은 그걸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그렇게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결정적 차이점이 있더래요. 그 차이점이 뭐냐? 다름 아닌 스스로 사랑받고 소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이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객관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 용기였답니다. 용기와 용감함은 좀 다르죠. 용감함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막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적과 싸워서 막 이기고, 죽이고, 이런 어떤, 것이죠. 근데 용기는 라틴어 심장을 뜻하는 콧이라는 어원을 가졌는데 내가 누구인지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완전할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굴며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화하고 친절하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애로울 때에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자신의 취약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 막 강해 보이는 사람, 용감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취약성과 한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만만했어요. 말씀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취약성으로 힘들어요. 모든 인간은, 성경의 진단은 모든 인간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들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서 쓴 성자적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페어처치의 딘 분들은 여전히 성자와 혁명가도 안 읽고 계시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나, 여하튼 이 성자적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걸 마비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감정의 일부만 마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마비시키면 긍정적인 감정도 마비가 되어 그 결과 우리는 비참해지고 여러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이 너무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상황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확실한 무엇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마저도 그렇죠. 사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걸 확실한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불확실함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써 지금 이 불확실함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믿음인데, 지금의 종교는, 이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경외를 위한 종교마저도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산업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자꾸 완벽해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넌 훌륭하다. 너는 불완전하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할 테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소속될 가치가 있다. 자기의 한계를 없애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취약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취약성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자신의 얼굴을 발견한 사람, 자기의 진짜 진면목에 진면목 앞에 선 사람, 직면한 사람, 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빌 게이츠가 뭐가 모자란다고 이 여인에게 상담을 받습니까? 재산이 몇십조 몇백조인데. 아니, 페이스북 CEO인 샌드버그가 뭐하러 상담을 받습니까? 부족할 게 뭐가 있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성공적인 모습, 항상 잘 나가는 모습, 용기 있는, 용맹함의 모습, 잘난 모습만 드러내다 보니까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을 내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드 강의 들어보세요. 나 재미 별로 없더라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아니, 매주 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아껴가지고 20분짜리 그거 나도 그렇게는 하겠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은 테드 강의 5위 중에 하나라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봤으니까 모르겠. 난 안 믿어져요. 그 기라성 같은 강의들을 들어보세요. 와, 어떻게 저런 통찰이 있지? 우와, 그런 것이구나. 막 깨달음, 막 그냥 막 흥분, 막 도전. 그런데 저렇게 밋밋한 강의를 듣고 지금 했던 말이 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강의에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예요. 저 빌 게이츠가 샌드버그가 이 사람을 불러서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 않지만 모두가 자기 한계와 자기 취약성으로 인해 수치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를 자기가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게 됐어요. 왜요? 나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존재. 너는 누구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 앞에서 나는 야곱인이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드러내도 좋은 존재 앞에 자기가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런 존재를 그저 인정하시고 져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얻게 된 용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용납과 져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와 취약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 안에 취약성과 자기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 때면 깊숙한 곳에서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에 빠지는 존재예요. 우리 그것을 숨기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야곱이 경험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취약성 앞에 놓이게 될 때 회피하거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용기 있게 수용하십시오. 진정한 용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적을 죽이고 하는 용기가 아니라 그건 용맹함이고, 진정한 용기는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나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빠져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씨름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야곱에게 씨름하는 천사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 씨름해줄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도 괜찮은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공동체는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공, 자신의 그 자랑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또 옳다고. 공동체는 자신의 취약성과 한계를 드러내도 안전한 곳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서로 자신의 취약성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도록 서로가 서로의 천사가 되어주는 곳, 그곳이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셀장 모임 때 3주간 훈련을 한다고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첫 만남 때 이 디스크 테스트를 했어요. 이 4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DISC라고 하는 4가지 유형 검사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것이고, 또 상대는 저래서 이랬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알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의 차이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름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다름을 우리에게 허락했느냐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천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름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한계와 취약성을 가진 존재예요. 4가지 유형을 골고루 동일한 점수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한계는 나의 나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는 바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만든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취약성은 서로의 취약성을 바로 보게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며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 보면 답답해 미치겠죠? 막 주는 것 없이 싫고 막 짜증나고 저 인간은 왜 저러지? 답답하고 막 화가 나요. 바로 그때 우리는 2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나의 다름으로 보면 너는 왜 그 모양이죠? 그래서 답답하고 막 화가 나요. 가장 답답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때는 서로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악마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답답하고 내가 가장 화날 땐 나의 다름으로 그의 다름을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나의 다름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씨름을 돕는 천사의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악마의 역할을 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와 씨름해 줄 천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문제가 없는 척, 잘난 척, 대단한 척, 이제 그 가면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취약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온전히 안심하고 서로 드러내고 서로를 돕고 섬겨주는 그런 천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